오늘 우리 창세기지만 불의한 청지기를 하는 것은 일단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과 불의한 청지기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잠깐 보고 우리 불의한 청지기를 한번 상고하길 원하는데요. 불의한 청지기 잠깐 보긴 했지만 상당히 난해하죠. 우리만 난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2000년 역사 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마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상고하길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본문을 먼저 잠깐 보겠는데요. 창세기 오늘 본문은 노아에 대한 사건이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자, 왜 방주를 만듭니까? 13절 중간에 보세요. 끝부분, 중간 끝부분부터 보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끝날이 이르렀다. 노아 홍수의 심판에 대한 예고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오늘 이거 한번 사용해 볼까요?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끝날이 내게 이르렀다. 이것은 불의한 청지기의 무엇과 같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마음껏 허비하다가 무엇할 날이 다가왔습니까? 쇠말 날이 다가왔죠. 그 끝날이 그에게 이르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보면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가 왜 불의한 청지기였습니까? 여기서 불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가 옳지 않은 일을 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청지기 직무는 무엇하다? 영원하지 않다. 청지기는 그 끝날이 온다.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물질, 건강 항상 사용할 수 없고 그 끝날이 있더라. 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말이 불의한, 영구하지 아니한 유효 기간이 있는 청지기. 그런 의미에서 노아도 무슨 청지기입니까? 불의한 청지기. 방주를 지어야 될 시기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 천천히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력이 있고 또 무엇할 때 홍수가 오기 전까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과 불의한 청지기는 따로가 아닌 것, 따로가. 노아와 하나님의 무슨 관계입니까? 17절, 18절에 보면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와 하나님은 계약의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고 언약의 관계죠. 청지기와 주인은 무슨 관계입니까? 계약의 관계고 언약의 관계고 그렇게 약속으로 이어진 관계인 거죠. 청지기는 그런 까닭에 자기의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이루는 자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불의한 청지기와 닮았더라. 그에게 과제가 있었죠. 19절 끝에 보면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또 20절 끝에 보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는 그 방주를 통해서 생명 보존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였는데 불의한 청지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도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쫓겨나면 나는 어떻게 살까? 그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누가복음 16장에 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과 이 불의한 청지기가 너무 닮았더라라는.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끝에 보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청지기는 무엇하는 자입니까? 준행하는 자. 오늘 제가 발음이 조금 씹히나요? 준행하는 자. 이것을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작은 일에 준행하면,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이, 너희가 불의한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면 참된 것에는 어떻게 충성하지 않겠는가? 물론 거기서 말하는 불의한 일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고 한정된 소멸시효가 있는 그 일,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일이죠. 그렇게 너가 그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면 영원한 항구적인 일을 내가 맡기지 않겠는가? 노아는 그 작은 일에 준행하였으므로 하늘에도 왕노릇할 직분에 참여할 자라면,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너무나 닮았다라고 묵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넘어갑니다. 본격적으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상고하고자 하는데, 우리 조금 전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읽었습니다만 이 비유는 구조를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불의한 비유는, 청지기 비유는 쉽지가 않죠. 왜 쉽지가 않습니까? 이거잖아요. 이 청지기는 자기가 쫓겨날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인의 재물을 마음껏 탕진하듯이 선의를 베풀어 버렸죠. 빚진 자를 불러다가 다 탕감해주고 쫓겨나면 그들이 자기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호의를 마음껏 베풀었죠. 문제는 이 일이 그 주인 앞에 칭찬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예비했는데 그것을 칭찬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러니 이 비유가 신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비유는 이것만 가지고, 이 본문만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를 해보고 하면 비유든 어떤 교훈이든 그 교훈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 동기. 그리고 그 비유의 내용과 교훈의 내용이 끝이 나면 결론이 있습니다. 동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내용에서 무엇을 말하고, 결론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세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동기 부분, 앞부분에 담고 있는 내용과 내용 전체에서 담고 있는 내용과 결론 한마디로 남긴 그 부분이 세 가지가 겹칠 때 그것이 그 비유에서 말하는 중심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다 싶으면 결론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면 돼요. 결론과 이 내용에서 무엇이 겹치고 있는가, 그것도 모아하면 도대체 이 서두는 왜 시작이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 교훈이 나왔는가, 그 동기 부분을 또 보면 쉬워요. 그런데 다 쉽지는 않죠. 어떤 부분은 동기 부분이 안 보여요. 어떤 부분은 결론이 안 보여요. 무엇이 동기고 무엇이 내용이고 무엇이 결론인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거죠. 오늘 불의한 청지기도 보면 어디가 결론일까 애매할 수가 있고요. 어디가 동기일까? 동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이 정교인 성경 통독을 하는데 내가 읽고 싶은 본문만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그렇게 읽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선별적으로 부분적으로 묵상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전후 문맥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모르다가 6장, 7장, 8장을 읽다 보니
이것 때문에 5장은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통독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이것저것 막 읽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 구절을 외워서 막 그것 붙잡고 막 기도한다고 그게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전체 문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가. 말씀을요 달고 오면 어떻게 보면 달짝지근한 굉장히 암송하기 좋고 흠모할 만한 어떤 특정 구절만 딱 암송해서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거 아무리 고백해 보세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후 문맥 가운데 나에게 분명히 들려주는 그 계시가 있거든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불의한 청지기 앞에는요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탕자.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망대의 비유와 전쟁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비유의 특징이 있어요. 망대를 세울 때에 무엇을 해야 된다?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이 망대를 10억으로 세울 수 있을지, 내가 지금 현금이 5억인데 나머지는 대출을 통해서 이것을 세웠다가 나중에 이자와 원금을 갚고 이것이 다 될지 말지를 무엇하라? 세우고 나서 계산하라? 아니면 세우기 전에 하라? 세우기 전에. 현재. 망대의 비유는 현재에 대한 강조. 전쟁의 비유 마찬가지.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이쪽의 왕은 무엇 해야 됩니까? 과연 방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성문을 열고 나가서 싸웠을 때 이길 수 있을지 무엇 해야 됩니까? 전쟁한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까? 지금 화친을 할지 전쟁을 할지 지금 결단하라라는 거죠. 14장 후반은 현재에 대한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장에 보면 또 새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탕자. 여기는요 오늘 6장 불의한 청지기만큼 어려워요. 우린 탕자 비유가 쉽다고 생각하죠. 드라크마 비유가 쉽습니까? 이건 어려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워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어떻게 보면 쉽죠. 그런데 사실 내용상 보세요. 그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99마리 양은 여기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표현보다는 하여튼 자기 품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는 무엇했어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갔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효율성으로 한다면 한 마리를 버리고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더 나은 거죠. 근데 주님은 그 비유에서 99마리를 무엇했다?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향하는 효율적이지 않은, 세상의 가치와도 다르고 우리의 이성의 판단, 나의 지혜, 철학, 살아왔던 그 삶의 역량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결정을 내리는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가치로 보면 이 비유는 쉬운 비유가 아닌 거예요. 목사가 자기 교회에, 제가 일단 비유니까 양이라 할게요. 양들이 있는데 이 양을 돌보는데 별로 관심이 없네? 잃어버린 양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첫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주중에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그 강의, 학생이 많이 늘었어요. 또 50명도 많다 생각했는데 또 61명이 되었습니다. 김동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수업이 아닌데 50명이 넘게 신청한 것은 유례가 별로 없대요. 그만큼 이 평신도신학 이 강의가 학생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그래서 막 미어 터지듯이 해서 지금 60명이 넘었습니다.
강의하고 났더니 댓글에 설레입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어제는 영광입니다. 그렇게 막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역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가야 할 수 있겠다 하는 걱정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목자는 우리 안에 양만 생각하는 자는 아니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사역을 통해서 61명의 목회자를 양육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조금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제가 올 한 학기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비효율적인 거예요. 드라크마 비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 단위는요, 한 데나리온 보다 조금 더 적은 노동자가 하루의 풍사의 절반이나 조금 더 많은 금액이거든요. 달러로 한 45달러? 한 5, 6만 원? 일당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무엇 했습니까? 찾았잖아요. 찾았는데 지금 그 비유는 무엇 하고 있습니까? 이웃, 친구 다 불러 잔치하죠. 잔치할 때 뷔페 테이블에 한번 앉으면 얼마입니까? 4, 5만 원 가지고 커버가 되나요? 자기가 찾은 건 한 드라크마예요. 그런데 그 비유는 보면 잔치를 벌입니다. 다 불러서. 그 다음 비유는 어떻습니까? 탕자의 비유. 형의 시각이 거기 등장하잖아요. 아버지요, 평생을 당신의 아들로서 당신의 유산을 관리하고 열심히 충성한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잡은 적이 없더니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 앞에서 금반지 끼우고 그렇게 온 사람을 불러서 왜 잔치합니까? 잃어버렸던 동생이 왔으니 기뻐할 수는 있겠죠. 새 옷 입힐 수는 있겠죠. 목욕시키고 환영할 수는 있겠죠.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손잡고 잔치하고 사람들 불러서 그렇게 할 일입니까? 따지는 게 탕자의 비유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탕자의 비유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보면 15장도요 쉬운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와 너무나 대립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것이 15장의 비유. 비효율적. 앞의 비유는 현재가 지금 내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가 중요했다면 15장은 그 결단의 내용이 무엇과 같다는 거요? 효율적이지 않더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버러지보다 못한 우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효율적입니까? 아닙니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성을 깨트리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죠. 효율적이지 않죠. 주인이 자기 재산을 탕진한 이 종을 칭찬했어요. 탕진했는데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죠. 그 청지기가 왜 탕진했습니까? 앞으로 내가 쫓겨날 것인데 쫓겨나기 전에 무엇했어요? 결단했죠. 그래, 지금 아직 내가 청지기 기회가 있을 동안 내가 주인의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동안 이것을 사용해서 내 미래를 대비하자. 결단했죠.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결단도 있고 비효율이 함께 있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단독으로 묵상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너무 어렵지만 앞의 비유와 연결하면 쉬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앞에 망대 이런 것은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양의 비유, 뭐 4절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고백하는 말이 있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뭐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현재.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다라는 망대의 비유의 교훈과도 같은 것이고 왕의 전쟁의 교훈과도 같은 것이죠. 그 왕은 전쟁을 참여해야 할지 아니면 화해를 요청해야 할지 그것을 판단하는 자가 왕의 자리인 것이요. 망대를 세울 자의 자리는 그 일을 시작했다가 끝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자가 망대를 세우는 자의 자리인 것.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자. 이 불의한 청지기는 현재를 알았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빚진 자를 불러다가 기름 100마를 50이라 밀백석을 주인의 재산을 늘린 게 아니라 비효율 줄이고 축소하게 만들었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이 주인은 결국 누구겠어요? 우리로 하면 하나님이고 주님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 원리와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오늘 그 직분을 이어가게 하신 것은 무엇하라라는 거요? 그 장차 새말날이 오기 전에 지금 결단하라. 어떻게 결단하라? 효율적. 우리 교회 와서요 상식 따지고 효율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럼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럼 헌신이 왜 필요합니까? 남보다 내가 헌신 더하면 그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인내하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잖아요.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나도 변명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비효율적이죠. 성령의 열매는 다 비효율적입니다. 사랑은 효율적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내어줄 때 효율적입니까? 손해 나면서 내어주잖아요. 사랑은 비효율적입니다. 내어주되 어떻게 내어줍니까? 아낌없이 내어주죠. 사랑이 저 나중에 사랑할게 그건 사랑이 아니죠. 현재 하는 거 현재. 간단히 이 불의한 청지기를 정리하면 이것이죠. 장차 다가올 일을 현재 준비하되 어떻게 준비하라? 지금 현재 내게 있는 은사를 아끼지 말고 사용하라. 그 은사가 건강일 수 있고 그 은사가 지혜, 지식일 수 있고 그 은사가 직분일 수 있고 그 은사가 물질일 수 있는데 그것을 무엇하라라는 거요? 너를 위해 얼마나 모았느냐?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그게 주인의 관심이 아닌 거죠. 주인의 관심은 여기까지 묵상한 것을 보면 딱 두 가지. 셈하기 전에 미리 셈할 것을 준비했는가? 또 그 준비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은사들을 활용했는가? 새말날이 우리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구한 그날이죠. 주님 오실 날이고 우리가 영원에 참여할 그날이죠. 그런데 그것 앞에 다른 것은 무엇하다라는 겁니까? 불의한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 불의하다는 말이 두 군데 등장합니다. 하나는 청지기 앞에 등장하고 하나는 물질 앞에 등장합니다.
불의한 제물로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하잖아요. 예. 불의한 제물,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더라. 무엇 앞에서? 새말날, 주님 오실 날 그 영구할 처소에 들어가는 그날 앞에 우리의 얼굴도 불의합니다. 우리 한때 이뻤잖아요. 예, 한때 건강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거울 볼 때 솔직히 저도 놀라거든요. 옛날에 20대가 어디 가고 30대가 어디 가고 이상한 사람이 딱 거울에 보이면 당황해요. 예, 우리는 불의한 몸을 가지고 불의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 앞에서? 주님 오실 그날 앞에 어떠한 것도 든든한 것, 영구한 것이 없더라. 그런 까닭에요, 이 주인은 자기 재산이지만 자기 은사지만 아무리 많이 섰다 해서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건 불의한 거니까. 100이 50으로 준들 80으로 준들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고 영구할 처소를 예비했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어려운 것은요, 결론이 어딘가를 놓치면 어려워요. 흔히 8절을 결론으로 보았거든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러면 윤리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써버렸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8절은 결론이 아닙니다. 중간 결론까지는 돼요. 중간 결론인 이유는 이 8절이 윤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9절까지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청지기의 판단 같지만 주인이 볼 때 그것은 영구할 처소를 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9절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8절만 보면 도대체 이것이 왜 지혜일까? 왜 칭찬받을 일일까 모르는 거예요. 9절에 보니 그는 친구를 얻었고 자기를 위하여 영구할 처소를 예비했다. 이걸 우리 입장으로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영구할 처소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일단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원히 참여한다는 거 알죠. 우리 하나님을 알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 나라의 영광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현재 충성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나 충성합니까? 얼마나 달려가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씁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한 그날 주님 오실 날을 다 알면서도 왜 현재 깨어있지 않고 충성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 거요? 8절 같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우리는 그 영구할 날이 올 것을 알면서 왜 결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람을 넣고 친구를 넣고 영혼을 넣고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지 않는가, 이런 거.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것이었죠. 다가올 일, 그것을 현재하되 어떻게 아낌없이 은사를 사용하라라는 거죠. 이거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겁니다. 누구나 무엇 할 때가 온다? 셈할 때가 온다. 두 번째, 누구나 그 셈을 피할 수 없는 누구다? 청지기다. 세 번째, 항상 청지기는 아니더라. 유효 기간이 있는 불의한 유효한 청지기더라. 네 번째,
그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기는 은사를 사용하는 자이다. 이걸 내 거라 생각하면 못 쓰는 거예요. 모아야지. 모아야지. 아낌없이 쓰는데 어떻게 쓰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친구를 사귀라. 사람을 얻는 것, 영혼을 얻는 것. 우리가 살아오면서 목표가 무엇이었어요? 지금까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멋진 집입니까? 멋진 차입니까? 아니면 어떤 명예입니까? 어떤 지위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엇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를 만나든지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제하고 사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더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것을 위해 내 은사를 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10절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은사가 대단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내 통장에 찍혀있는 이 물질이 엄청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그것은 내가 너에게 위탁한 힘이 작은 것, 너가 앞으로 참여할 연구할 처소에 비하면 그것은 작은 거다. 12절에 보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물이었어요. 11절에.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 우리 남자분들은 지갑을 자기 뒷주머니에 넣고 있고 우리 여자분들은 주로 가방에 넣는데 그 가방 안에 있는 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에 의하면 그 남의 겁니다. 남의 것일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불의한 것. 있는 줄 알았더니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또 10절에 보면 그것은 지극히 작다. 이 작은 것으로 연구할 것을 예비했던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과 권속들도 내게 있는 이 작은 은사, 이것은 큰 게 아니라 크다고 하는 순간 무엇이 되는 거예요? 13절과 같은 거예요. 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더니 지갑을 섬기고 있네. 지갑 안에 돈, 어떤 물질, 욕심, 그게 만몬이 되고, 재물은 만모나스거든요. 이 만몬, 우상. 그게 은사여야 되는데, 이건 내가 나의 연구할 일을 위해서 사용할 물질 도구여야 되는데, 도구가 어느 순간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종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보더라라는, 그것 때문에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끝으로요, 우리 시간 이제 다 넘어가죠. 14절의 반응을 보세요. 바리새인은 무엇을 좋아했다?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이 교훈을 듣고 무엇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을 잘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가 이 무엇의 차이인 거예요? 바리새인적이냐 아니냐와 같은. 나는 과연 바리새인일까? 나는 내 영주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쓰면서 친구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요, 끝으로 13절이 결론 끝 할 줄 알았는데 14절이 있었던 것처럼 또 19절에 보면 이 16장이 또 이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자와 낫사로의 비유. 바리새인들이 뭐가 같다라는 거요? 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는 것. 자기에게 주었던 이 은사들, 그 은사가 만몬이 되고 자기 주인이 되어서 그것으로 평생에 달려갔던 저 부자는 그 후의 시나리오, 그것이 이 비유로 등장하죠. 결국은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그 지혜란 것이 주인의 제사를 마음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한 그 지혜가 아닌 것. 이것은 하나의 예화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인생인 것이고, 우리의 은사는 더 짧게 있는 은사일 뿐인데, 혹 저 부자처럼 그것을 내가 만몬처럼 섬기다가, 그래서 거지 나사로를 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이르를 때 과연 그 지위가 바뀌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결론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어떤 의미에서도 확대된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뭐 그냥 이 정도로 우리 창세기 시작에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보았는데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든 어떤 비유든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해보면 조금씩 그 의미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지나가면 안 돼요. 지나가면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무엇이 나왔던 거요? 거지 나사로가 나왔던 거죠. 아브라함이 품에서 위로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다. 그것은 불의한 땅인 것이고, 불의한 우리도 청직이고,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 깨어 응답하는, 그래서 사람을 얻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영구할 처소를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의한 청직인지 알지 못하고 마치 영구한 청직인 것처럼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노아가 만일 그렇게 방주를 지었다면 홍수 심판에서 그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청직이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고, 그 불의한 청지기가 나인 것을 알게 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으며 베풀며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04